이 시간은 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힘이 크고 또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대가에 관한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25절에 우리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무리가 함께 이렇게 뒤따라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 그리고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은 자신을 뒤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내게 오는 자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내게로 오는 자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그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뒤따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자신의 제자,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또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이와 같은 대가,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지요. 무작정 예수님을 뒤따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가예요. 이게 대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본인이 치러야 할 헌신이기도 합니다. 미워한다라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부모와 아내와 자녀들,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 모든 이들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렇죠? 누구든지 부모와 또 처자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 하시곤 했잖아요. 그러니 문자적으로 부모를 미워한다. 부모를 그렇게 문자적으로 미워한다라는 말이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을 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했는데, 이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 한번 보면 됩니다. 연관지어서. 즉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라는 말은요, 곧 자기 자신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부연 설명이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싫어한다, 미워한다라는 그 말은 곧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부연 설명이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당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뭘 의미했어요? 죽음을 의미했죠. 죽음.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하여 능히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가족, 자기
목숨까지도 심지어 기꺼이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함을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따른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따른다고 해서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때 그 무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희생과 대가, 헌신이 요구되어져야만 했던 것이지요.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그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 그러면서 그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지요. 본문 28절입니다. 28절로 32절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건축가의 비유고요. 다른 하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 왕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두 비유를 보면 아주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상식적인 내용. 들으면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요. 그리해야 함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작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두 비유의 내용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누가 들어도 그렇게 하는 게 옳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은 이런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지요. 예수님은 이 상식적인 비유를 무리에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나를 따름에 있어 이런 상식적인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를 그냥 무뚝대고 따라오고 있는 것 같구나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이거지요. 너희 중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 그 비용, 그 재산이겠지요. 그것이 준공하기까지 부족함이 없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지만 그렇게 아니하여 즉 비용을 계산해 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그 기초만 쌓고 정작 이루지 못하면 그거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말하기를 야,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해 놓고 능히 이루지도 못하였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 주목할 부분은 망대를 짓는 자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겁니다. 망대를 짓는 자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해보지 아니하겠느냐 이겁니다. 먼저 앉아 계산한다 이 말은요. 망대를 세우는 자가 망대를 짓기 전에 그 비용을 신중하게 그리고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무턱대고 시작하여 공사를 끝마치지 못한다면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이와 같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대한 대가를 먼저 앉아서 충분히 그리고 심도 있게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분위기에 휩싸여서 적극적으로 기분과 감정에 이끌려 또는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 비유에서도 우리 주목할 부분은 어떤 임금이 먼저 앉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겁니다. 어떤 임금이 먼저 앉아서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앉아 헤아린다라는 이 말 또한 뭐예요? 신중하게, 냉정하게, 냉철하게 한번 전체적인 걸 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역시 이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해보고 먼저 앉아서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는 27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28절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접속사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원어에는 for,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27절을 말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28절 앞에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망대를 세우는 자 그리고 전쟁하러 나가는 왕 이 두 개가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두 비유는 이 구절에 연결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 없이 그렇게 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를 먼저 앉아서 신중하게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 십자가를 질 결심을 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오는 고난을 감수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각오를 감수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 지금 주님을 뒤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지 않다라는 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본질이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 이제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참 제자도의 길이 어떤 것인지 무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 제자도의 길이 어떤 것인지,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져야 할 그 자세, 그 중심, 그 태도,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무리죠. 예수님을 졸졸졸졸 그러면서 이적을 보이면 와 먹을 걸 주면 감사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정도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말고 정말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더 나아가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그분을 따름에 있어서 미워할 수 있는 여기까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에서 겪게 되어지는 수모, 멸시, 부끄러움, 그 아픔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요? 골고다, 죽음까지 가는 이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아느냐?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지요. 그 무리를 뒤돌아보면서 나를 따른다는 것이 너희는 도대체 어떤 건지 알고는 있느냐?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저 나를 따라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 교회만 출석한다고 제자가 절로 되는 게 아니다. 신앙의 연수만 채운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구체적인 희생과 대가가 반드시 따라온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 희생 대가를 치를 때, 그리고 치름으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갈 수가 있는 겁니다. 3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달리 표현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이 또 이같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릴 각오, 주를 위해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함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움켜쥔 채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없는 것이지요. 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발목을 잡고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직장 때문에 못 가겠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못 가겠어요. 저런 이유 때문에 못 가겠어요. 죄송해요, 주님. 내려놓을 각오, 모든 소유를 포기할 각오, 그러한 각오, 스탠바이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오라,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34절로 35절입니다. 여기에는 소금을 말씀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떠해야 함을 교훈하지요.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좋은 소금도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거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쓸모가 없어 내버려지고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그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제자가 아닌 것이지요. 제자는 참 귀하고 좋은 건데 더 이상 그 제자로서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쓸데없어 버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소금이 소금의 그 고유의 맛을 낼 때 비로소 소금으로서의 그 가치가 인정되고 많은 영향을 또한 미치듯이 제자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으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뭐라 말씀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무리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참 복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무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자신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갈라놓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쫓아내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쫓아내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이는 실족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있을 확률.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가지고 어떻게라도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잡아두고 싶어서 센 소리를 안 하잖아요. 센 소리 안 하잖아요. 왜? 센 소리 하면, 이같이 센 소리를 하면 다 떠나버리니까. 아, 어렵다. 예수 믿는 게 이리 어렵나?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우면 누가 하겠노? 그러면서 다 가버리니까 센 소리를 못 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요, 그 무리들,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처럼 생각 없이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때론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따르는 것은 잘못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에 이를 바르게 가르쳐서 자신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고 그들로 따르도록 지금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리하여서 결국은 그렇게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예수 안에서 복을 받는, 구원을 받는, 영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들을 귀가 있어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어때요? 진정 복된 자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통해 깨닫는 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참 복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는 총 3번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에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3번 연속해서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를 하나로 묶어서 말을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주권 이양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권 이양이 되어야 된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오직 100% 주님만이 주인된 삶으로 모든 주권이 이양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한 80%만 이양하는 게 아니고요. 100% 주권 이양을 주님께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가지는 어떠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가 나의 왕이다. 예수가 나의 유일한 주권자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분이 나의 온전한 소유주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원래부터 속해 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다. 이 주권 이양이 제대로 되면은 이 세 가지는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모든 소유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가능해집니다. 반면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불가능합니다. 어정쩡하게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정쩡하게 됩니다. 즉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안다면 그분을 나의 주, 로드, 주인으로 우리가 100% 그분을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지요? 자꾸 걸려요. 처자식이 눈에 밟히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부끄럽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그러겠어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놔야 한다는데 아이고 이 모든 소유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야곱처럼 악착같이 자기가 지고 이걸 안 돌려고 하는 게 우리의 습성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쭉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무도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인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너무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치른 대가는 지금 주님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뭘 더하고 빼고 할 게 없어요. 진짜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부모, 처자, 형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였습니다. 어느 선지자는 결혼도 안 했지요, 그죠? 하나님 하지 말라 해가지고 결혼도 안 했어요. 또 어떤 선지자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아내를 취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뜻을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기 위해서요. 또 어떤 선지자는 일생에 단 한 번 결혼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어디 창녀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하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을 위해 부모, 처자, 형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였습니다. 수치, 멸시, 고통, 환난, 죽음의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 가운데 일생을 따라갔지요. 자신의 모든 소유에 대한 그 주권, 그 소유권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마음껏 그걸 하시게 그렇게 다 그냥 내려놓았던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아주 복잡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그런 어떤 내용들이 아닙니다.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매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범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긍정하면 죽습니다. 역설적이지요? 자기를 부인해야 삽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죽어야 사는 겁니다.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소금의 맛을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잃지 않도록, 그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다 붙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고독과 외로움과 많은 불의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그 맛이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갔던 것이죠. 이런 삶은 어느 특정인 만의 삶이 아닙니다. 이런 삶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수많은 무리들. 달리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 제자가 됨에 치러야 하는 그 희생, 그 대가, 이런 거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적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많고, 많이 가진 자라고 해서 대가가 약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주님을, 이 한 분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치러야 할 대가는 어마무시하게 크다라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날 직분자만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만 그리 가시면 되죠, 그치? 전도사님만 그리 가시면 되죠. 직분자들만 그렇게 가면 되죠.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는 빼주세요. 저는 직분이 없으니까 좀 빼주시고, 나는 믿음이 조금 약한 것 같으니까 저는 좀 빼주시고, 이런 게 허용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오늘 주님이 무리를 향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희생, 대가를 지불하며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지금 그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께 삶의 모든 주권을 일체 이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앉아서 곰곰이 신중하게, 진지하게, 냉철하게 한번 숙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가니까 온 거예요. 다 예수 믿는 것 같이 또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니면 주님을 뒤따랐던 무리들처럼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어떤 육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른다면 맛을 잃지 않은 소금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전히 그 맛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그분과 밀착되어진 관계 속에서 동행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자신을 믿고 자신을 뒤따르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뒤돌아 보시면서 말씀할 것입니다. 누구야? 뭐 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내가 주님의 제자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누구야? 뭘 하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이 질문을 계속 되뇌이면서요. 한번 살아가시면서 계속해서 곱씹고 묵상해보고 나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정말 제자인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은요, 성령님과 반드시 함께 갑니다. 인간의 어떤 의지와 결단, 투지만으로 이 제자의 삶은, 제자의 길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충만, 그분의 이끄심,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정이 이분께 다 연합되어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을 가지고 결단, 결심, 투지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하면 아마 작심삼일일 겁니다. 아니요, 하루에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무진장 애를 써보겠지만 그거는 되지 않을 겁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로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모든 제자도의 삶은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령을 찾고 구하고 그분 가운데 머물고자 해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머물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